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 주인이 이르러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0번째 시간입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준비된 것은 절반의 승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당황하지 않죠. 또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고 또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근접한 그런 이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 그런 결단, 바른 선택이 있어야 된다. 또 그때는 굉장히 힘든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안식일이나 겨울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잘 맞이할 수 있는 신앙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많은 미혹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또 선지자들의 그런 이제 미혹이 있을 때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어떤 준비 속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것도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가 철저히 해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도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틀림없는 재림 앞에 우리가 잘 준비된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일로, 육신의 일로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과연 나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되겠는가? 내 준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잘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2절 시작된 말씀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가을철에 잎이 떨어졌다가 겨울철에 일찍 이렇게 새 잎을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새봄이 이제 곧 다가오겠구나, 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 새로 나온 잎에 가지마다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2월 19일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우수였습니다. 우수는 비우자의 물수자거든요. 우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동강 물이 녹는 때라고 그러거든요. 유도상으로 한참 북쪽이잖아요. 대동강 물이 녹는 우수가 됐다. 그러면은 이쪽 남쪽은 우리 한반도는 대부분이 이제 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릅니다. 강물이 이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올해 이제 3월 5일이 자, 우리가 24절기를 놓고 볼 때 이 우수가 두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3월 5일, 올해 24년도는 3월 5일이 세 번째 이제 절기예요. 세 번째 절기가 뭘까요? 바로 경칩이에요. 놀랄 경자에 벌레 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칩이 되면 이렇게 겨울잠을 잤던 이런 벌레들이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깨어납니다. 특히 뭐가 나타나는 데일까요? 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 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수가 오고 그 다음에 경칩이 지나고 하면 24절기 가운데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절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봄이 왔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밭갈이 준비도 해야 되고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그 때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우리의 인생사가 아름다운 결실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우수가 왔고 경칩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움츠러든 모습으로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죠. 남들보다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증거, 그리고 여름이 오는 증거,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시대적 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34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대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25년 하면은 이제 이 1세대로 우리가 봅니다. 25년이면 생물학적으로 이제 자식을 보는 때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했을 때에 이 세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이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은 예수님 당시 세대를 얘기하고 제자들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나타났느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살펴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제자들의 시대에 분명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의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시대를 얘기하고 제자들의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더구나 3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갈친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꼭 이루어지는 징조고 경고고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지 말고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가 120년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노아가 들었을 때에 120년 후 일이지만 그것을 바르게 받았죠. 신실되게 받았죠. 노아가 우리가 베드로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거든요. 오직 의를 전파했어요. 사람들에게 120년 후에 있게 될 홍수 심판에 대해서 외쳤고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이제 119년 후에 있게 될 홍수 심판, 20년이 지났으면 100년 후에 있게 될 홍수 심판에 대해서 119년이 지났다면 내년에 분명히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롯이 두 천사의 경고를 받고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자기 딸들과 정혼한 약혼한 두 사위에게 가서 한밤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농담을 알아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장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성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하면서 이 세대에 분명히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가 한 말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진짜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때가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자,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은 이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되고 또 세상 것을 쌓아둔 사람은 내가 이거 다 쓰지 못하고 죽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를 잘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내 시대에 나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날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몇 번 예언이 되어 있냐면 1845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전체 260장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몇 번이 예언이 되어 있느냐? 318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신약 성경 30절 가운데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이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내용이 참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30절 가운데 한 번이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비율은 1대8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1845회에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비율로 따질 때 신약 성경에 8배나 더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그러면 초림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8배나 강조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그때가 단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가르쳤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메시아는 내 시대에 오신다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8배나 더 많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시대는 예수님이 안 오시고 다음 시대에 아니 한 100년 2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은 내 시대에 오신다고 믿고 기다려야 돼요. 더구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징조를 놓고 볼 때에 불신자들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우주적 종말을 믿는 사람들, 또 개인적 종말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시대에 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고 또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어떤 준비를 말씀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내 시대에 오셔. 그래, 난 그렇게 난 생각해. 거기에 동의했다 해서 그것이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학생이 시험 날짜가 다 공고가 됐는데 그래 며칠 날이 시험이야. 근데 공부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날짜가만 기다린다면 이제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 시험 날짜 언제야? 그러면은 뭐 얼마 후에요. 그러면은 근데 너 왜 너 공부 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에게 불행한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3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를 알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분명히 다가오고는 있는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어진 38절 39절 말씀 37절부터 노아 이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홍수 전에 노아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일상적인 일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들,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저희가 그 일에 대해서는 준비 잘하고 하루하루를 열심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홍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지만은 깨닫지를 못하고 저희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냥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그냥 세월은 흘러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상당한 긴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남자가 밭에서 밭갈이 하고 있고 여자가 집에서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만듭니다. 맷돌질을 해서 그래서 가루를 만듭니다. 날마다 하는 일입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건 날마다 하는 일이죠. 우리가 직장에 늘 출근해서 하는 일, 또 가정을 살림하는 일, 이건 날마다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은 성실하게 우리가 날마다 했어요. 근데 이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참 중요한 일, 그런 일은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단축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나는 까맣게 잊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도 일상적인 일대로 우리가 잘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인 일 속에서 정말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참 중요한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다가옴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마지막 때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에 빠져서 영적인 준비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은 세상 즐거움을 말합니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일로 바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때가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일, 세상적인 즐거움, 또 술 취함, 방탕함, 또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죠. 그리고 당장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투구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죠.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실패자로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너희에게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기도하고 깨어있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제세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바쁘면 대신 술과 염려를 보낸다 그랬어요. 술이 뭐겠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이죠. 술 먹는 사람들에게
왜 술 먹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기분 좋아서. 왜 또 술 먹냐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왜 술 먹냐고 그러면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왜 술 먹냐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서. 건강에도 안 좋은데 술을 왜 먹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예?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뭔 재미로 세상을 사냐고 그래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사는 게 세상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기 바쁘면 뭘 준다고요? 술과 염려를 보낸다.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으면 그냥 자다가도 그냥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눈이 떠지고, 예? 눈 뜨자마자 그냥 그 일이 걱정이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탈무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깨어있는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둔감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한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글자가 어떤 글자입니까? 죽을 사자입니다. 저 글자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가요. 그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죽을 사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제 파자를 하게 되면 글자를 한자를 이렇게 풀었으면 파자를 했을 때 위에 한일자가 나오죠. 다음에는 저녁 석자가 나와요. 밤 석자. 그 다음에 비수 비자가 나와요. 죽음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갑작스레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느닷없이 죽어요. 우리가 그런 부음을 많이 듣잖아요. 멀쩡하다는 사람이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한자에서 죽을 사자를 쓸 때 이렇게 날일자에 저녁 석자, 밤 석자에 그리고 비수 비자를 쓴 거예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잘 죽도록 준비를 잘하라는 말이에요. 잘 죽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해요. 그래야 잘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후회 없이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나 세 속에 빠져서 세상 일로 바빠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혹은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혹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영적인 무감각 속에 우리가 빠진다면 이건 크게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항상 깨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후회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럼 과연 깨어있는 것이 뭘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1992년에 다미 선교회, 다미라는 말 자체가 뭐였습니까? 다가오는 미래의 축약어입니다. 1992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잖아요. 휴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휴거라는 말은 제휴하다 할 때 휴자예요. 거자는 이끌 거자예요. 우리가 거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영적인 혼연 예식과 천국 들어가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92년 10월 31일 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10월 29일이었나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TV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 12시 되면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지 됐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이장님이는 몇 년 후에 받게 될 예금을 해놨어요. 10억 원이나.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이 주장한 것처럼 잠자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깨어있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모습이 뭘까요?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거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44절부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멀리 출타하면서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종된 본분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출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 분수를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다른 종들 때리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갑작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런 종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주인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면 그 종은 칭찬을 듣고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기겠지만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자기 분수를 벗어나고 자기 본분을 벗어난 이런 잘못된 종, 그 종은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분명히 아주 호되게 혼날 것이다. 너희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45절 이하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제 또 하루가 지났고 또 1년이 지났고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를 세상에 두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종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노아가 120년 후에 있게 될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설계도를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노아가 뭐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하죠. 만약 방주를 만들지 않고 120년 후에 있게 될 홍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근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날마다 의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죠.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류의 중시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인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종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길, 내가 달려가라는 길,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가 또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준비해요. 그것이 뭐였냐면 충성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일이 있고 직장에서 일이 있고 교회에서 일이 있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잘하는데 어떤 날은 형편없습니다.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실력 믿을 수 있나요?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떤 날은 평균 95점이 나오는데 어떤 날은 평균 60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실력이 95점짜리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죠. 그래서 에버리지, 평균이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항상 같아야 해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자꾸 그러다 보면 이거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신앙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태함이 우리의 가장 큰 죄다 그랬어요.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태해서는 안 돼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저 그제 서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불꽃 축제가 있었죠. 그래서 한강변에 불꽃 축제가 잘 보이는 아파트 막 이런 데는 그냥 1시간, 2시간에 그냥 50만 원씩 막 임대해서 하여튼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무슨 일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많이 모였을까요? 저것은 12월 31일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보신각 타종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보면 이제 심장에 가시죠? 근데 저 타종 하는 것이 잘 보이는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데가 그제 그 불꽃쇼 하는 것처럼 그 자릿세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새날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은 영등포에 있는 복합 쇼핑몰 타임스퀘어에서 새 카운트다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알잖아요? 새해를 앞두고 2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20, 다음 몇, 19, 19, 18 이런 식으로 세가지고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하고 와! 하고 그냥 폭죽을 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해요.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이 이렇게 20초 전에 정한 시간 임박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을까요? 아직 안 됐을까요? 언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운트다운은 언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저렇게 떠들썩하게 시작을 했지만 또 하루 지나면 지난해나 새해나 또 그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사흘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새해를 저런 식으로 카운트다운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 이미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카운트다운이 시작 이미 됐다.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나 죽기 한 달 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막 설레고 흥분하고 막 소망을 가지고 기대가 가득 차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는 영생 얻는 성도가 되는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준비도 없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된 것일까? 우리가 한 번쯤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것이 준비가 철저하면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에 근접한 그런 성공에 가까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준비가 철저히 해야죠. 우리가 어떤 영적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카운트다운이 점점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마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우리가 신앙 준비를 잘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맡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명령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준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도 잘 살기 위해서 어제부터 준비하고 또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하셨을 겁니다. 또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또 피곤하지만 또 우리는 그 무언가를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과연 신앙적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준비를 위한 신앙생활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늘 급한 마음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또 세상의 일 때문에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함과 안일 속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충성된 종으로 또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사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든지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조금 더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다짐이 있게 하시고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